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이 말씀, 도무지 어떠한 가능성이 없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그곳에 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혹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좀 낙심들 많이 있을진데, 예수님의 말씀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에게는 절망의 순간들이, 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심령이 또 약해서 걱정할 일도 아닌데 걱정하는 그 일들도 있고요. 걱정도 뭐 사서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이렇게 하잖아요. 97%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 3% 중에서 남은 3% 중에서도 정말 일어나는 것은 또 극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어려운 일은 대부분은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일인데, 거기에다 97%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어떤 분은 뭐 하늘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가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뭐 하는 걱정까지도 할 정도로, 그리 쓸데없는 그 걱정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은 상당히 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으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거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인밀한 성전에 두는지라. 못 걷게 됐는데 언제부터 못 걷게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여기 나면서라고 하는 걸 보면 자궁에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지금 이제 그전에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걸었다는 것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불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초음파를 통해서 미리 알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조정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야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온 거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저주받은 아이처럼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장애인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그런 자들에게도 많은 그래도 혜택이 있어서 또 힘들지만 살아갈 만한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어제도 잠깐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 보고 있는데 또 방사님도 오셨어요. 이제 보니까는 이제 앞에는 오늘 방송하는 것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런 집을 찾아서 하고, 좀 뒤에서 한 10분은 지난 이제 한 달 전 정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집을 완전히 옮겨주기도 하고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좌우간 필요하다는 뭐 선물 그냥 막 산더미처럼 들어오지 않나. 나는 농장이 지금 그 위에 대가 부러져서 그냥 억지로 못 박아서 해놨는데 농장을 새 걸로 갖다가 주질 않나. 침대 놓지 뭐. 이건 뭐 개벽천지요. 어제도 고양이 집 저렇게 해놓고서는 야 러브하우스로 하자 했는데 결국 저녁에 보니까 다 뜯어냈대. 좌우간 이렇게 나면서부터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인하여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 니카노르 문이요, 뷰티풀 게이트지.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니까 어떻겠어요? 전하여지는 바에 의하면 그 높이가 뭐 23m니까 뭐 한 7층 정도의 높이에다가 황동을 입히고 그에다 금으로 덮어서 너무 아름다운 문, 보기만 해도 감탄할 정도의 문인데,
그건 이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딱 구별도 있어요. 그걸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세요. 맨 안쪽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에 앉아서 구걸한다고 그러면 제사장밖에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방인이 모이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니 제사장도 들어가고 남자, 여자 다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도 장소를 잘 잡아야 돼요. 어디 썰렁한 데 가서 앉아서 한풍집쇼 해본들 안 되잖아요. 뭐 누가 좀 우스운 얘기로 서울역 그 광장에 이렇게 모자 넣고 구걸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자가 옆에 하나 또 하나 놨더래요. 2개를 놨더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가 아니고 왜 사람도 없는데 2개를 놨냐 그랬더니 이쪽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냈다고 그러더래요. 구걸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자신으로서는 가장 유리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있었지만 그는 그러나 뭐하는 자요? 매일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절망적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하고 구걸하거늘. 이게 이제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배가 고프면 다 먹는 걸로 보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무얼? 돌덩이를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예수님도 시장하시다 그랬어요. 줄이신지라. 얼마나 이 유혹이 큰지 모르죠.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이렇게 연명해 가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참 비참한 인생이다. 참 그러하지만 여기에서 이 앉은뱅이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 걷는 자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방황이 있고 또 육신의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언뜻 저 보니까는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이렇게 핵심 나왔는데 뭐 듣진 않았어요.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듣는데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73세가 되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년에 73세니까 내년에 깨달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덜 깨달은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요. 73세가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분도 그 간증 들어보면 그 목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 얼마나 참 힘든 순간들이 그 교회 지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스스로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기도 있었고 저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오지만 돌이켜보면 때때로 참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한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만족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참 끝없이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지만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어제 동네 한바퀴인가 그거 보는데 평택인가 어딘가 하더라고요. 그 논에 농사 이제 끝나서 다 거두어들인 거 하고서는 저는 이제 전번에 우리 강 목사님이랑 이제 박장로님 댁에 가서 할 때 그 작은 아버지가 밥을 좀 남겼다고 해가지고서는 일장 또 훈시를 하시는 가운데 쌀미자가 위에 팔자 아래 팔자 가운데 십자니까는 농부가 88번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 그러면서 쌀을 막 귀해 여겨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 그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일미칠근이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일미 쌀 하나를 위해서는 7근 땀을 7근을 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만은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 주셔서 또 뭐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맞이잖아요. 아니 뭐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참 쉬운 일 같지만 나름대로는 순간순간 참 꾀도 나고 또 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변명도 이유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행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만한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날들이 아름다운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이제 지금 훈련받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미리 다 훈련시키셔서 주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훈련하신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33절과 4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운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절망과 사망과 고통의 일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어루만지심을 진심으로 구하면서 이 11월이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찬양 한때 부르면서 가끔 드린 말씀으로 그리하잖아요. 뭐 미국의 그 노숙자, 나 그제도 뭐 애들 참새방학관 가다가서는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서는 노숙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럼 저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홈레스지 그랬더니 애찬이가 또 검색을 딱 맞는가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하더만 목사님 홈레스 맞네요. 그래서 아주 감탄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목사님에게 상식이란다. 크게 뭐 저걸 그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오는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며. 그래 그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흠하게 살아가는 여자 한 분이요. 그 교회에 꼭 와.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 교회 와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찬양하면서 지금 눈물 안 나오죠? 조금 나오려고 저는 하긴 하는데 아니야. 그 여자분은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또 부어라 마셔라.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듯이 그래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말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절망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죠.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인간적인 지금 애타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는 그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은 없다. 이 세상 것으로 너를 세상 것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과 불평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돈으로 줘. 돈. 세상 것으로 그때 구하면서 했다면 그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의 그 선포를 들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어루만심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순간이에요. 백지장 하나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 없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제 누가 어디 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등산가 있잖아요. 히말라야로 올라가고 어디 뭐 에베레스트로 올라가고 하는 그 등산가에게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나 그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도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말도 듣고 하긴 하지만 뭐 에베레스트 산 무슨 뭐 백두산이 아니에요. 자기 집 문지방이래요. 자기의 문지방 첫 단계를 넘을 용기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참 그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등산가에게 가장 높은 산은 바로 문지방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지요. 내가 이 문지방만 넘으면 아무리 높은 산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가 지금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처럼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은혜와 복을 받고 삶에도 놀라운 변화, 은복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내어주셨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육신을 입은 그 고통을 호소한 거지요. 어제도 우리가 참 그냥 뭐를 봐도 이렇게 다 설교의 연관을 짓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회자의 하나의 습성이긴 하지만 어제 뭐 이게 소방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프레이로 해서 왜 그런 그림 막 그 지하도 같은 데 막 큰 그림 그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소방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소방관 이렇게 막 멋있는 그림으로 막 그리고 했는데 거기다 딱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First in,
레스트 아웃. 하긴 그게 소방관의 하나의 표어도만요.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영어지만 외국에서 하는 거지만 first in 뭡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재난의 현장에 주저함없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나오기는 언제요? 레스트 아웃.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 화재의 현장에 있는 그 불을 끄고 거기에 지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면 바로 십자가의 또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절망의 자리에 제일 먼저 뛰어들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소방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소방관들은 완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소방관이 또 희생을 당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하고 많은 애타는 그러한 심정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이제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그 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누구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아갈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구 그 집회에서 여러 가지 또 그거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임을 또 그것을 위해 한국 교회가 또 세력을 과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지요. 교회가 살아있음을 또한 그들에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난 일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행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따르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개 들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골프는 고개 들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고. 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53장 5절 6절 보면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입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의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도 현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예언하여 기록된 말씀이 거기에 이미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도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했다 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손길로
잡아주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치유를 받잖아요. 매일매일 치유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삶의 현장 일터에 나아가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방송 나와서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는 시작은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사소한 어디로 혈관 하나 막히거나 뭐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주 절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 이 10개월여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축복한 대로 아무런 육신에 큰 질병이 없었거니와 앞으로 우리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루만지심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좀 기도해 주셨지만 10월 결실의 달에 이 참 우리 귀한 또 열매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제 보니까 눈 떴더라고. 이제 버들가가지고 눈 뜨더. 눈 감고 있어도 나는 속으로 얘가 눈 언제 뜨려나 했는데 어제 보니까 눈을 또 실눈을 또 뜨더라고. 또 그것도 또 신기하기도 하거니와 또 감사하다. 이제 출산의 열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 누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가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또 11월은 감사의 달, 11월 셋째 주는 또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보니까는 저 창조교회는 아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근데 이제 날짜도 좀 다르게 하는데 본래 교회에서 정하기는 11월 셋째 주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제 셋째 주로 그렇게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은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선 이 거지와 그것을 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 일어난 그 안준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놀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했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은혜도 받아요. 우리가 열심도 다해요. 이것저것 다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집회 문제도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11월 감사의 역사 또 놀라운 이 열매의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놀랐지만 찬미,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보고 듣는 자들은 놀라고 놀라면서 그 중에 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가운데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가운데 감사하면 찬란한 태양을 주시고 찬란한 햇빛을 통하여 감사하면 뭘 주신다?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불평과 원망도 얼마나 커지는 풍뎅이가 저 소똥을 굴리면 자꾸 커지듯이 눈 뭉쳐서 하면 막 커지듯이 불평과 원망도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여 가다가 한 사람이 불평 시작하면 그 밤에 다 같이 불평을 하면서 이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참 큰 것이 되어서 많은 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말씀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한글날 되면서부터 계속 그거 얘기하는 게 있고, 애들이 요새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게 뭐라 했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오늘부터 우리 뭘 새롭게 열심히 하는 시발점이 되게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왜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하세요? 시발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왜 욕해요?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막 대들더래. 우리는 시발점이란 말 다 알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를 거예요. 알지. 아니, 제 밑에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이건 저 지난주에 우리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학부형 모임이 있는데 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부형이 카톡을 막 보냈더래. 아니, 기왕 모임이 한식으로 하지 왜 중국 음식으로 해요? 애들이 뭐 학부모가 모르니까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신문에 난데도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기 이렇게 왜 가로등이라 그래요? 가로는 이거잖아요. 세로로 써 있으니까 세로 좀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묻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요? 길가자에 길로자에 등이라는 뜻이지. 이게 참 어떠한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이 이제 맨 그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황목사님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때는 그거 많이 배웠어요. 미국 가곡이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홈 스윗 홈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정서적으로 적였는데, 요새는 그냥 무슨 건지 몰랐어. 아파트 막. 근데 그냥 세계적인 그게 되는 거야. 뇌 속에 아파트만 남은 것이 어떤 정서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제가 이제 목회를 몇 년이나, 아니 며칠을 더 할지는 모르지만요, 제 목표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저 맛있는 거 해주고 또 교회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그거 참 감사해요. 그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에 사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또 뜨거워지기도 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주 동안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요하노니, 그때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일어나야 되겠다. 실제 일어나서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거예요. 우리 후세대 교회 지금 이렇게 거의 형식적으로 막 입에 뇌이듯이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우리 이제 감사의 장이죠. 이제 절기마다 이 말씀을 꼭 읽고 행하여 가는데,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136편) 23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이건 이제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여자분들께서 앞에를 읽으시면 우리는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만 우리 남자분들이 힘있게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라까지 하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해요. 여기 저는 이 말씀 25절을 참 좋아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제도 우리 먹을 것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또 먹을 것 제공해 주니까 벌써 지금 기대돼요. 또 여러분 공급해 준 거 또 한 주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년 주심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네. 그럼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리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이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11월 감사의 날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한국 교회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감사의 제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